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89편 11절을 먼저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왜 헌신을 받으시는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Our God is the owner, 주인, 소유주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 피로 영혼들을 사시고 자기 피로 영혼들을 구속하시고 그 소유주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어떻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또 말씀이 아니죠. 그다음에 자기 피로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예,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부터 왔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의 것까지도 주의 손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아는 거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생활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날에, 나아가서 내 영혼이 육체 떠나는 날에 나 영혼이 온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생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치 내 것을 들으라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영어는 랜더인데 헬라 말로는 하파토테입니다. 하파토테.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말을 하는 거야. 벌써 이미 3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파토테란 말은 내 거를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걸 바치는 뜻이 아니라 온 것을 돌리다 이 말이야. 돌려드리다 그 말이에요. 돌려드리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소유권, 오늘은 이제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오너십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오너십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굉장히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성공과 패배가 결정나죠. 그 인생의 성공과 패배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오너한 것이, 오너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으냐, 그럼 성공한 사람이고, 또 이것이 없느냐, 이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 루저,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말로는 뭐 재산권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많은 사람, 재벌, 그렇습니다. 부동산, 동산, 나아가서는 지적 재산권.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동산이 아닐지라도 자기의 쌓은 지식, 알고 있는 지식, 또 이런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보호받으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전매 특허라는 것도 생기고,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와 나의 것은 다 나라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니까? 나와 나의 재산은 나라의 것이다. 보통 잘 못 느끼고 살아요. 평화시대 때는 내가 벌면 내 거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또 후손에게 남기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 어떤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면은 그때는 내 것이 아니었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다 이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은 나라가 그 집의 모든 재산도 환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었으니까 과거에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없다, 동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동, 철, 뭐 모든 철기 다 몰수해 갑니다. 무기 만들라고. 또 나아가서는 외동 아들 3대 독자라도 군대에 부르면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 어떤 절체절명 시기에 가서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알을 수 있는 거예요. 평화시대, 넉넉한 이런 시대 때는 모르고 살다가도 어느 때 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때가 이제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 군인들 지금은 그 지원병들이 군대를 갑니다. 근데 사실은 군대는 드래프트라고 그래가지고 모병이 사실은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 영장 그럼 가야 돼 할 수 없어요. 나 공부 중인데 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가야 돼. 나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갈래 그래도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군인을 일단 옛날에는 모병했었어요. 한동안 그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는 다 모병이었었어요. 그래 드래프트제, 징병제였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원병이 가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되는 거지만 직업군이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짜 국가가 뭔지 안다면은 그런 건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일단 이제 군인에 모병해가지고 전장에 파송할 때 그때 무슨 어디 뭐 사단으로 모든가 아니 군단으로 모든가 일단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군단장인지 여단장인지 사단장인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군인들한테 선포합니다. 당신 제군들은 미국의 군인, 당신 내지는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전장에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이름으로 당신들 갖다 군대에다가 이제는 파송한다, 보낸다.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들이 가는 이 전장터는 그야말로 살벌한 것이다. 죽어서 돌아올지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든지 죽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군인들이 나갈 때 그들이 목걸이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가요. 전장에 나갈 때 알죠? GI 목걸이. 옛날에는 그런 거 참 우리는 멋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GI라는 것은 Government Issue라고 그래가지고 Government Issue 그 말은 정부의 것. 그래서 정부제, 나라제.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넘버가 쭉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는 홈이 파졌어요. 왜 파졌는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장에 나가가지고 살아 돌아온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가 끌고 다시 이제 무슨 뭐 자기 부대로 돌아갈 형편이 어떻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빨 걸리고 그걸 낍니다. 독택이라는 거. 그거 본 적 있어요? 그런 목걸이를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뭐가 통해야지 이해가 되지 이게. 그래서 이빨 끼어. 그러면 이제 혹시 그 후에 해골이라도 남을 때 이빨에 낀 그 번호를 그거라도 이 사람이 이거구나 했을 때 거기에 조그만 뼈가 있더라도 붙어 있더라도 그거를 다시 반드시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반드시 살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뭐 영화 같은데 보면요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하면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뭐 보고 다니까 뭔가 어떤 놈이 하여튼 어느 날 disappear 없어졌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데 걔를 찾으러 그 군대에 소대에 같이 있었던 애들이 6명이 나가 죽었습니다. 찾으러 나갔던 애들이 6명이 죽었었어요. 근데 이 놈은 하여튼 그 정신도 나가가지고 또 무슨 뭐 어디 그때 아프간 가서 뭐 자기가 무슨 투항했다는 뭐 어쩐다 하여튼 했지만 그러나 군대에서는 책임지느라고 그렇게 이제 어나더 6 소울저가 죽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는 Enemy Behind라는 영화를 봤더니 어떤 조종사 하나 떨어졌는데 동부의 보스니아인가 어디에.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냥 노력을 하는지 뭐 하여튼 뭐 헬리콥터가 뭐 하여튼 또 아니면 또 군대가 막 하여튼 그렇게 찾아 애를 쓰더라고. 그냥 뭐 그냥 그만하고 가지 뭘 또 하나 할 정도로. 지금도 한국전이 벌어졌던 때가 1950년대니까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찾습니다. 지금도 딜합니다. 그래서 김정은하고 회의할 때마다
USA 바로 이 GI들 유해 반드시 니들은 어디에 묻어서 뜨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딜에 그들이 돈을 주고라도 미국에서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들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또 정말 그 영광이 뭔지 안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좀 나라다운 나라는 그렇게 하거늘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라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면 돌아오지 않게 하겠습니까? 돌아오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자, 헌신. 우리 오늘 지금 헌신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헌신. 그래서 내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의 헌신인데 헌신이란 것은 기독교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몸을 드리는 것들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이 뭐냐면은 동정녀, 처녀들, 예쁜 처녀, 아주 아리따운 처녀 몸을 인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을 바친다, 이런 기독교만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은 바친다지만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 이게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 소란트로지. 돌아오라야. 자,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법칙이 있어요. 만물의 법칙.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이 만물의 법칙이에요. 만물의 법칙.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만물은 있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던 곳에서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럼 비가 다시 수증기가 돼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해도 전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해도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된 모든 생물도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는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랬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신이라고 또 슈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스피릿을 말하는 거야. 스피릿. 그 신, 영은 그다 같다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흙으로 된 몸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흙 있는 영적 존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 흙으로 사람을 지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된 아담이 에덴 동에서 살 때 그때 거기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뱀을 사주해서 하와를 깼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겠어. 왜? 죽는데. 야, 정신차려. 결코 안 죽어. 괜히 너 공갈에 속지 마. 그러는 바람에 네가 먹어도 죽지 않고 또 하나님같이 된다는 바람에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조선 남편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자체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었을 때 천사장으로 있었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야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놈이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놈, 그게 바로 천사장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러시기를 사단이라 했고, 그 사단은 이제 그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가 실종자예요. 실종자. 자기 지위를 자기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이 영원한 실종자가 된 거예요. 그 액에 속은 바람에 인간 자체가, 인류 자체가 다 실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로스가 된 거예요. 실종자,
길 잃어버린 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자,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는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문화도 발전이고 문명도 발전시켜서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누구냐 하면 아담의 후손이요, 다 실종자인 것입니다.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철학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여튼 슬퍼, 동감은가 우리는 몰라도 하여튼 감동은 온다 이거야지. 그래서 그 노래가 수십 세기 동안, 수십 년, 세기 아니네, 수십 년 동안 유행을 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 인간의 본질을 질러줬기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동감을 느끼니까 유행이 됐던 거죠 이제. 자,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실종자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어나더 실종자가 되는 바람에 그냥 그들은 마귀의 것이 된 것이다. 마귀의 것, 마귀의 것. 자, 이제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자기 찾으시려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가 원래 그가 100세나 가까이 되도록 하나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100세나 됐을 때 아들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를 그 늙은 부부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자마자 그냥 물론 기뻤겠죠. 너무너무 예뻤고 사랑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력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스태미나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20살이 가까워서 정말 정들어서 정말 아까워서 내놓을 수 없는 그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지라도 전혀 물을 왜요? 꼭 그래야 됩니다 하고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아요. 이 아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생긴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드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독자를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 말이죠. 돌려드렸어요. 자, 이 후손 이제 야곱이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삼촌네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20년 종살이를 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이제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바람에 이제 2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굉장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식구도 많이 풀었습니다. 처가 넷에다가 자식이 11명에다가 또 임신 중에 하나 있고, 거기다가 아주 뭐 노비고 무슨 우양이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데 야복강이 있더라 이거예요. 강이 있습니다. 강이. 근데 그 강 건너편에는 이제 자기가 거기만 건너가면 자기 옛날에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자가 하는 말이, 저기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웬 군대 같은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그들이 당신을 찾아서 온다 합시다 하고 말하니까, 이제 이 야곱이 벌써 즉각적으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누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형이다. 그래서 바로 그 자기가 20년 전에 그 자기 집을 떠났을 때 그 동기가 됐던 그 형을 사기치고 무슨 축복권을 빼앗던 그것이 생각나서 그가 이제 우리 형한테 잡히면 나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딱 직감을 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가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가족을 다 강 건너로 먼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딱 홀몸이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하고 승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개명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는 벌써 이미 그가 벌써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벌어서도 이건 내 것 아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 나 목숨 하나 죽으면 이건 날아가는 거다. 벌써 내 것이 아님을 그가 시인하는 행위로서 물질부터 먼저, 가족부터 먼저 다 자기 소유를 다 강 건너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 건너로 보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갔더니 강을 넘어갔더니 그 형이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밖에 화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는 또 내가 있는 땅에 와서 거하라고 땅까지 막 나눠주면서 자기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더니 오히려 다시 되찾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억이 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네가 갖고 모든 거 다 네 거? 아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미 소유권을 보였던 것들을 다시 다 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자,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종살이란 말은 원래 다른 말로 말해서 무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무소유자. 일은 쇠가 빠지게 합니다. 일은 쇠가 빠지게 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일은 쇠가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는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다 주인의 거예요. 430년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 의식 속에서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비우시고 나의 것은 없는 거다, 이걸 갖다가 430년 동안 계속 반복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집어넣는데,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들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만나 먹고 또 무슨 물 마시면 거기 그 반석 쳐서 주는 말 마시고 살던 타는데 근근히 염려는 해가지만 이게 사는 게 뭐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붙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우리의 땅,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우, 우리 거기 갔다 오면 잡혀먹기 아주 딱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다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냥 우리는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우리는 잡혀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 듣고 이들이 난동을 치고 온통 발광을 했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갖다가 이런 데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 우리 다 죽이려고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가장 용서 못하는 언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반대하는 그 언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언사를 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내 고토로 돌아오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간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사람이? 200만 명 중에서 몇 명 남고?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장성한 자 중에서 2명 남고 나머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안 돌아가려고 그랬으니까.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랬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안 돌아가려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다 그림자예요. 샘플이에요. 이게 샘플이야. 돌아가려고 왔잖아요. 그래, 그러세요. 자, 또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잊어버릴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이해시키려고 법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초태생들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고 썼어요. 생축의 초태생, 사람의 초태생, 맏아들 아니면 짐승 중에 맏것은 다 여호와 것이니까 여호와께 돌리라고 썼어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 자, 왜 초태생이나 맏아들, 맏것은 왜 여호와 것이냐면,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죠? 6월절이라는 그런 밤에 모든 장자 초세생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양의 피를 붙이다 바른 집은 안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도 있었던 것이고 종족도 있는 거고 또 생축도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마. 그래서 초태생이 나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었어요. 또 나아가서 토지 랜드 말이에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라 하면서 딱딱한 얘기지만은 왜 이런 얘기가 귀찮게 쉽지 않은 얘기가 왜 이런 데 써 있나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누구 거라고요? 뭐라고요?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휘년이 되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휘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강을 두고 강 이편에 강 저편에 그래가지고 12족파에다가 12지파 있잖아요.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분배해서 너희들이 각각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살고 농사도 짓고 살아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이 땅은 누구의 거라고?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개간하고 자기들이 또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소유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잊어버릴래. 이 땅은 우리 거야. 그래가면서 이제 그들이 망각을 하려니까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잊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너희가 개간하고 발전시켜서 거기다가 무슨 재산을 딴다 할지라도 너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땅은 절대 네게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산이 이제 기울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팔아서 판다 할지라도 원래 주인은 그대로 있고 지들끼리 뭐 사용권 판매 정도로 남에게 남겨주고 또 자기는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권 가지고 그들이 서로 거래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돈이 그때 너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걸 팔았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땅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또 아니면 또 자기 친척이 있으면 다시 나 돈 여기 가져왔으니까 다시 그 땅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 다시 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친척도 안 물러주고 물은다는 말은 redemption이에요. redeem 대신 갚아주다 이 말. 나가선 되사다. 원래 내 것으로서 기업으로서 분배받았던 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했었다가 아니면 뭐 잠깐 차용했었다가 다시 내가 사용권을 갖고 내가 사용할 때를 그걸 redeem이라고 그러는데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것으로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어서 못하고 남도 친척도 없어서 도와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못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나 50년 되면은 희년이에요. 네 일로부터 네가 그 거래한 지 50년 되면 자동으로 네 거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동으로 50년 되면 자동으로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휘년이라 휘년 기쁜 해 주빌리.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없다고 막 그냥 아이고 없다고 해서 울고 뭐 슬퍼하고 아니면 자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야. 다시 자기 온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권을 바꿀 수 있을지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심으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한말로 말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이 굴면은 전쟁을 붙여가지고 이방 나라로 막 이방으로 막 흩어버립니다. 그랬다가도 또 때가 되면 다시 고도로 돌아오는 고토. 그래서 their own land.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분배했던 그 땅으로 돌아왔다 그랬었어요.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아코디언 같아. 아코디언. 그래서 이들은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이걸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자, 뭐를 심으려 하냐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고토로 돌아가리라. 네가 비록 어디 종으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너희는 또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돌이키리라. 그걸 기다리게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왜 그들이 흩어지냐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가증이 옳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그 가증이 옳면 하나님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은 항상 종용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찢었으냐? 내가 너희를 다시 꿰매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중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이들이 생뚱을 떠니까 말라기에 선지자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보세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돌아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었어요. 자, 이들에게 돌아오라 하니까 아니 어디 계실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어디 있길래 우리가 뭘 도둑질?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 해 오십니까?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우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시침박 뗄 때 바로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 바로 그것이 11조니라 그런 거야. 11조 설교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좋은데 아직 안 끝나서 설교는 11조는 다만 돌아가는 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예요. 해보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자가 바로 11조를 내 너머로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으니 나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11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가 어디 앞에 나타나셨어요? 무조건 성전이라고 그래 맞겠지? 왜요? 성전이 뭐기 때문에? 성전은 뭐죠?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이정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정표다. 그들이 하나님을 좀 멀리 했다가 거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좀 멀리 했다가라도 손들고 돌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다 돌아갑니다. 최소한 한 번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우리는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백성이요, 우린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것이 그 사상이 대대로 아주 골수에 사무쳐진 사람들인데 그 중심 돌아가는 이정표가 어디냐면 성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성전 돌아가면 돼,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돼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께서 그걸 헐라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삼각지가 없어진 거야. 응? 돌아가는 삼각지는 몰라. 돌아가는 삼각지 이 시대는 나는 빨리 이제 나야말로 돌아가야 돼. 말이 안 통해. 옛날에 배호 가수가 히트 쳤던 돌아가는 삼각지.
매혹에 좋은 가수 배우가. 근데 그게 왜 히트를 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서. 물론 그것도 잘 불러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찌리하고 뭔가 아리아리해진다고. 안 그래요? 그것도 사람도 아니야. 나 이런 감성도 없고 철학도 없는 사람하고 나 말하기 싫어 진짜. 최소한도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기본 철학은 있어야 돼. 최소한도 기본 감정은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디서 왔어요? 아담에서 왔고,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잖아요. 본능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괜히 돌아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제시해 주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으냐? 이제 아니다. 이제는 그만 끝난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던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다면 너희는 확실히 그 성전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표적,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정표, 나아가서는 바로 그 길을 너희는 바로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예? 자, 그랬기 때문에 헐라했던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항상 이방으로 끌려갔다도 고토 그러니까 너희의 땅, 조상에게 약속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이젠 그 땅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니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자, 그러면서 자기가 뭐 6장 62절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인자인데, 인자. 내가 너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너희와 똑같이 숨 쉬고, 또 아니면 밤이면 자기도 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왔던 곳을 알지 못하고 너희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느니라. 나는 어디서 온지 알고 난 어디로 가는지 아느니라 해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는 왔던 곳,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어. 인자는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인자는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누구도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걸 몰랐었어요. 예수만이 자기는 있던 곳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 썼어요 원래? 어디서 썼어요?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원래 어디 계셨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인자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다른 사람들 인생들은 다 자기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인자 하나만큼은 자기가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가 자기 앞으로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포인트, 돌아가는 이정표, 바로 어디를 삼았냐 하면 그는 십자가로 삼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공생애는 하루 그곳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하루 그 순간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저런 말씀 좀 절제했으면 좋았을 거, 저런 말 하지 말았었으면 오래 사실 텐데 왜 명을 재촉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할 정도로, 왜 명을 재촉한다 말이죠? 응? 날 죽여줘 그래서 꼭 자기가 꼭 죽여달라는 듯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유를 긁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말만 건드렸었어요. 뭐 성전을 헐라던 둥,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던 둥,
그러니까 이들이 못 견딜만 했던 것은 자기는 빨리빨리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인자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결국은 그가 또 한 말씀 중에서 가야사의 것은 자, 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세금을 항상 가야사라는 그 황제한테 모두 바친다, 뭐 모아서 바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걸려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해서 그때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내놓은 조건이 뭐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자, 우리가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전을 가져와 봐라. 자,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 찍혀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래? 가이사 얼굴 찍혔어? 그건 가이사의 거야. 그렇죠? 동전은 누구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찍혔으니까 누구 거예요? 원래 가이사의 거예요. 가이사 살아있으니까 가이사의 거예요.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한테 아니면 유대인 사람한테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하나도 이상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했을 때 이건 뭔 말이요? 그랬겠죠?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원래 누구 형상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옆에서 얼굴 보시면서 말하세요. 서로. 자매님,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으셨습니다. 조금 비율이 안 맞아 그렇지. 하나님 형상 찍혔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렇죠. 자매님, 하나님 형상이신 자매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크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 죽고 육체 떠날 때 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혹시나 당황할까 해서 탕자 비유를 주신 거예요. 탕자라는 사람이 그가 아버지 재산을 집에서 너무 보링한 거야. 아버지 똑같은 일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는 일 너무나 심심하고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아버지 나도 좀 한번 새로운 세상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어차피 주실 재산 미리 주십시오. 미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미리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나가서 이래 흥청망청 다 썼죠. 그러다가 또 마침 흉년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돼지가 먹는 돼지 돼지 연물통이란가 거기 가서 그걸 먹고 꿀꿀해가면서 그걸 같이 먹고 그거 가지고 배가 안 차가지고 너무 죽겠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너무 죽겠으니까 그때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배도 들이고 그래도 일을 하고 종이지만 그런 정도도 있는데 어찌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는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었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하루도 있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딴딴따다다단 나가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어긋맞게서 허그하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무슨 가락지를 끼우고 또 그에게 무슨 모든 옷을 입히고 해서 아주 큰 잔치를 막 벌리더라. 막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기가 죄송하냐? 그렇게 돌아가도 나 같은 사람 환영해 줄까? 걱정하지 마. 그 허랑방탕하던 그 폐역한 아들 그들도 가산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담원에다가 그 부끄러움을 돌리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제한 없이 그냥 큰 품으로 큰 손으로 벌려서 받아들인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래놓고 그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자들
예수로 하여금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임금이 돼가지고 이 땅에 다스려 줄 걸 원하던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또 제자들이 또 그 예수님 따라봤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니까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해서 결국 예수는 팔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습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가 아버지로 돌아가는 깃발을 확 그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그가 딱 꽂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로 왔다는 건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목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려놓고 그 내 목숨을 끝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자기 영을 받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유감없이 그는 그의 여정을 다 마치고 그는 시작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럴 때 성소의 휘장,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 자,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었어요.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못이 찔려가지고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 문이 열렸고 또 그 돌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누구든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받아들여 작정하시고 문을 활짝 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과정에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들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 영혼을 도둑질했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그래요. 구속의 피. 구속이라는 말은 redeem이라는 건 redeem, the blood of redemption이라는 말은 그 피로 되사다 그 말이에요. 자기 피로 마귀의 종됐던 자들을 다시 사시다. 자기 소유로 삼으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피는 금으로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더 이상 비싼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시는 뺏어갈 수 없도록 다시는 사갈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피로서 전 인류를 다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 이제 그는 오르셨어요. 그럴 때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셨고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소유를 주셨다기 때문에 하늘과 땅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강림하셨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영혼은 주의 것이다.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알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자,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주의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르쳐 주실 너는 이 땅이 너희 사는 집 아니야. 넌 돌아가야 돼.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성령 받자마자 육체의 숨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이지 아니하고 나는 돌아가리라. 또한 내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내 모든 것. 나 살아생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거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힘써서 애써서 깨달은 거 경험한 거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던 동상이든지 부동상이든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걸 아는 자들은 주의에게로 돌리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돌리는 거예요. 나 목숨 끝나기 전까지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려는 거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자,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그죠? 주의 날. 주인의 날이에요. 주인의 날이 오늘 호각을 풀어가지고 내 것들은 다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오늘 돌아온 거예요. 목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막 눈을 후비고 그냥 호리고 그냥 막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째려보고 야단치고 그래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자동적으로 돌아와요. 자동적으로 돌아와요. 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 우리의 돌아가는 이정표로 주신 거예요. 또 나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려는 사람이 또 있네. 나뿐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전쟁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어디 부대로 어디 오면은 본부에 무슨 피난 무슨 열차가 오다가 아니면 피난 무슨 헬리콥터가 와서 데려간다 해가지고 그곳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잊어버렸던 하나님 주의 것, 잊어버렸던 주의 것을 모아놓은 분실물 센터다 이 말이야. 분실물 센터, lost and found라는 거 있죠. 잊어버린 것들을 이제 모아놓잖아요. 그럼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분실물이었어서 나는 분실물이었었다. 분실물이었었어요. 나는 원래 마귀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완전히 잊어버렸던 자였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던 자였었어요. 근데 누가 전도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데려다가 와가지고 나를 내가 갖다 놨으니 교회 데려왔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분실물 센터다 그 말이에요. 예. 어디 분실물 센터 같은데 갖다 이렇게 놓은 것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휴대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키 같은 것도 안 찾아가. 왜 안 찾아가는 모르겠어 난도 진짜. 옷도 있고 무슨 하여튼 별거 모자 무슨 별거 다 있어.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손때가 주인이 만졌던 애용했던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제 디스커싱이다. 귀하지 않아 하나도. 그런데 주인한테는 귀합니다. 주인이 혹시 여기 있을까 해가 찾아왔을 때 잘 거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찾았다. 근데 뭔가 걸레쪽 같은 건데. 나영은 세상 사람이 보이는 걸레쪽 같습니다. 오늘날 나영을 나를 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귀하게 찾으시고 나를 찾으셨을 때 기뻐하실 이는 오로지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실물 센터에 계속 있어야 돼. 찾아갈 때까지. 재림이 뭐냐? 예수의 재림. 주인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기 소유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서 또 도둑질 당하면 안 돼. 에? 분실물 세대 많았더니 어떤 도둑이 도둑을 다 가져가서 또 걔는 영원히 희망 없습니다. 분실물 세대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를 찾아갈 나를. 다른 사람 못 알아봐도 내 귀정한 것은 주인만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내달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나는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로? 세상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는 예수의 것이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는 바로 이 주인은 예수야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인 맞는단 말 알죠? 이마에 인 맞는다. 이마야말로 남이 보기에 제일 눈에 띄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맞으니라. 인맞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인에게 발견돼서 결국은 주인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냐면 내가 누가 봐도 나는 예수쟁이,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저건 광신도야 할 정도로 식별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자기를 숨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리는 자기를 숨기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감출 수 있고 내가 속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예, 은혜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계속 어느 한시도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재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탤런트도, 나아가서 목숨도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 신방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도 바꿨고 이렇게 차도 바꿨고 이렇게 집도 바꿨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래서 아유, 참 축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겠죠? 했더니 아니, 이게 하나님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어떻게 내가 돌려드리냐고. 이게 다 뭐든지 하나님 건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돌려드리냐고. 도둑놈이죠.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빨리 돌려줘야 돼. 빨리 돌려줘야 돼. 나는 그래서 혹시 고지서 비리 오잖아요. 나는 그걸 하루도 집에 놓으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빨리 갚아야 돼. 못 견뎌. 이 내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 때가 와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탤런트를 드린다 할 때도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건너갈 그 강 건너로 미리 보내는 것 같이, 비행기 타기 전에 탑승 전에 내 물건 붙이는 것 같이 미리 붙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떠난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빈몸으로 딱딱딱딱 갈 수 있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탈탈탈탈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 손가락 흔들고 나는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만만해야 돼.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하지 않았었어요? 네 보화를 땅에다 쌓지 말라. 거기는 동록이 되고 도둑이 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네 것 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네가 하늘에 쌓으면 내가 지켜줄게. 지켜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는 인야는 복리 이상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몇 배? 100배, 최소한 100배. 100배 붙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 나는 기도를 더 잘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전도도 더 많이 할 수 없고 내가 더 뭘 사는데 할 수 있는 건 나는 물질 하나는 드리는 거는 내 것 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군 건 난 돌아가야 될 영혼. 자, 이런 사람은 자기만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준 기회를 따라 자기가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주인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걸 아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더라.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 주인이 사방 돌아다니고 막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찾아다니면서 고성을 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도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 이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온 동리방니 다 사람 불러가 잔치를 벌리더라. 어떤 여자는 드라크마라는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더니 온 집을 쓸고 다니면서 그걸 찾으려고 불을 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찾았다 이거야. 얼마나 기쁜지. 그 드라크마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몇백 배 값을 들여가면서 온 동리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더라. 바로 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번에도 우리가 또 헌신하느라고 영혼을 봉헌하려 합니다. 영혼 숫자. 물론 채우셔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주인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가 중요하고 주인에게는 한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의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나의 주님을 나는 영원히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까지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날, 주의 날이라 하는 날, 그가 나 영을 소집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인 것이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감과 또 믿음으로 나의 돌아갈 곳을 더욱 확실하게, 내 돌아갈 곳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돌아갈 곳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입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깜깜하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도 뭐가 잘 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뭐 형통하고 잘 돼? 그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오늘 그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돌아갈 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그 돌아갈 힘을 얻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에서 오시는 날, 나를 찾아오시는 날, 내 있을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영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의 것을 찾으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자기 것을 찾으시려고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난 아버지 집을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난 돌아갈 작정했습니다. 나는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적신이 오든지 죽음이 온달지라도 나는 이 길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진 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 오로지 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제 아버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나머지 여생 아버지 주 위에 살다가 아버지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 얼굴 뵙는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이번 2019년 헌신은 내가 비행기 타기 전에, 탑승하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먼저 비행기에 싣듯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낼 수 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돌아가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주 예수여, 아버지 2019년 아버지 오늘 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아버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영혼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넉넉히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나뿐이 아니라 내 혈육 내 가족도 다 같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번 또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모두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성공하는 자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아버지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 예수 주시느니 하나 주 앞에
주